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거다. 그의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후에 이제 신랑 예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들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3절,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도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강림하는 날 영혼육이 흠도 티도 없이 잘 준비되어서 마침내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영광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삶의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며 권유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알아. 첫 번째 지침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의 삶의 자세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누구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 목회자들을, 자, 너희가 알고 목회자들의 가치를 너희가 바로 알고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체, 존중하라. 자, 왜 존중하냐면,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자, 그 목회자들을 너희들이 가치를 알고 존중할 이유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사람 됨됨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목양 때문에, 하는 일들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우고 또 말씀을 권면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가치를 알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의 17절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고 세우고 성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들은 다 하늘 앞에 서서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돌봤는지, 그들을 천국으로 다 인도했는지 하늘 앞에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걸 목회라 그래요. 목회. 목회. 하늘에 맡겨진 영혼들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자, 이런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영혼을 맡긴 영혼의 책임자들, 그들이 목양을 할 때 근심시키면 안 된다. 그것을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목회에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일들은 목회자의 말과 목회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목회에 협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목회자가 개인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목회자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협력이에요. 중보. 여러분, 영적 리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요,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주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때 쉽게 헌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중보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 영적 리더들, 목자, 지역장들, 뭐 전도사님들, 목사들, 담임 목사님 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좋은 것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주로 성도들이 나누는 것은 뭐 나누겠어요? 슬픈 일, 힘든 일, 문제들, 신방 가고 기도하고 뭐 다 그런 거를 주로 나눠요. 근데 그런 것 기도 부탁도 하지만 좋은 것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기쁜 일, 감사한 일, 맛있는 음식도 있으면 같이 좀 나눠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를 즐거움으로 근심하지 않고 하게 협력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내 교회 내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도 많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은 스승을 둘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교회에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인도를 잘 받아야 마지막 때에 시험 들지 않고 주님 다시 오는 날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13절 하반절을 봐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자, 뭐라 그랬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 교회는 어떤 이유든 간에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건 배후에 반드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하여간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고 화내고 뭐 싸우고 분열하는 100% 하여간 귀신의 역사예요. 그 이유가 무엇을 떠나든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되고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여 잘 사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기쁘지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때 기뻐하지. 막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안 기뻐. 성령도 다 떠나. 주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회를 하거나 뭐 하여간 모임을 갖거나 항상 화목을 최고의 덕목으로 두고 화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런 걸 떠나서 이 말이 화목을 깨는지 안 깨는지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다 분별하고 또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래야지. 화목을 깨면서까지 뭐를 막 일을 하고 하나님이 다 안 기뻐해요. 어떤 날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웃음꽃이 다 용납이 이해가 있고 그래서 화목하는 방향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 그게 성숙한 사람이. 아이들은 맨날 모이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 간의 상호 관계를 말하는데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권계하며 이게 잘못을 하면 잘못을 충고해 주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나태하고 뭐 이런 게으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멋대로라는 자를 말해요.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번역을 아마 왜 이렇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약간 교회 안에 약간 지멋대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충고하고 바로 잡으라 이런 얘기. 그냥 두지 말고 바로 잡으라. 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쉽게 낙심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한 자들은 격려해라. 잘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먼트 격려해서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신앙적으로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다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좀 인내하고 참으라 그래.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한테 왜 이런 질병이 걸렸습니까? 비판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병원이니까. 그래서 다 치료하고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교회도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아파서 오는 거예요.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거 치료받고 회복하려고. 그게 교회 안에는요 늘 연약한 자들이 다 있어요. 원래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아픈 환자 놓고 야 마음 밥 먹을 때도 침 흘리고 막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다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돌보면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은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관련된 지침이에요. 읽어요. 시작. 상과 누가 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막 악으로 악을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개인적인 좀 지침이에요. 자, 7가지 생활 지침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흠도 티도 없는 영혼육의 그런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16,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거나 배가 맺히면 배나무거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의 나무가 있다면 믿음의 씨를 심어서 믿음의 나무가 있다면 믿음의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죠? 믿음의 나무에 맺혀진 열매가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쁜 거예요. 믿음이 많은 말수록 기뻐. 두 번째,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기도야.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를 동등하게 보셨어. 기도는 누가 하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3번째 열매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게 믿음의 분량이요, 믿음의 수준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이 믿음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옛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옛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감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